살면서 운은 반드시 온다. 그때를 기다려라. 깊은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벽이 오고 차가운 겨울 끝에는 반드시 새싹이 돋아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네 삶 또한 자연의 섭리와 다르지 않아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모두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 우리는 깊은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이미 수천 개의 뿌리가 물을 찾아 뻗어나가고 있으며 당신의 삶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운의 물줄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운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요행이 아니라 당신이 쌓아온 인연의 씨앗들이 때를 만나 발아하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조급함에 마음을 태우기보다 이제 고요히 앉아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눈부신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마주하는 침체의 시간은 결코 멈춤이 아니라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웅크림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부 운이 오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정성을 다해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세상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운명은 나에게만 가혹한 장난을 치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며 문득 뒤를 돌아보니 남은 것은 고단한 몸과 채워지지 않은 허기진 마음뿐이라 탄식하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이런 시기에는 주변의 작은 성공담조차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찌르고 평소 아무렇지 않던 풍경조차 나를 비웃는 것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운이 오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걷는 여행자의 고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메마른 시간 속에서 나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혹은 타고난 복이 이것뿐인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희망의 끈을 놓으려 합니다. 세상에 이치는 공평하여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밀물이 지나면 반드시 썰물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정체된 시간은 단지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것일 뿐 당신의 태양이 영원히 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어둠의 시간이 깊을수록 다가올 새벽의 빛은 더욱 찬란하고 눈부시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꽃이 피는 순간만을 행운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차가운 흙 속에서 보낸 인고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운의 시작이었습니다. 운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지금이 당신의 내면을 가장 깊게 성찰하고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외부의 성취가 멈춘 자리에 내면의 지혜가 싹트기 시작하니 이보다 더 큰 반전의 역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옛날 어느 가난한 농부가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논을 보며 하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포기하려던 찰나 그는 땅 밑 깊은 곳에서 가늘게 흐르는 물줄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땅을 팠고 결국 거대한 지하수를 찾아내어 마을 전체를 살리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아서 운이 막혔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 아래에 가장 풍요로운 축복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절망의 늪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눈앞의 안개와 같아서 다가오고 있는 행운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무리수를 두게 되어 정작 운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받을 기력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운이 오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을 당신을 단련시키는 신성한 유예 기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지는 복은 담기지 못하고 흘러넘쳐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고요하고 때로는 답답한 이 시간은 당신이라는 그릇을 더 크고 단단하게 굽는 가마솥의 열기와 같습니다. 열기를 견뎌낸 도자기만이
아름다운 빛깔을 내듯 당신의 인내 또한 조만간 눈부신 결과로 증명될 것입니다. 2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서두르며 스스로를 들볶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조금 늦게 피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며 조급해하는 마음은 마치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는 것과 같습니다. 덜 익은 열매를 가지에서 떼어내면 그 맛은 떫고 시큼하여 누구의 입맛도 충족시키지 못하며 결국 버려지게 마련입니다. 운이 온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나를 찾아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 운을 온전히 받아들여 빛낼 수 있을 만큼 무르익었는가 하는 인연의 성숙도가 함께 맞물려야 하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지루한 기다림은 당신이라는 열매가 가장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햇살과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속을 채우는 신성한 숙성의 시간입니다. 인연의 도리는 참으로 오묘하여 우리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른다 해도 억지로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듯 우리 인생에 큰 물줄기가 들어오는 시간 또한 정해진 섭리를 따릅니다. 물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배를 띄우려 하면 갯벌에 흙만 튈 뿐 배는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물이 들어올 때를 알고 고요히 기다린 사람은 작은 노질 한 번으로도 저 먼 바다를 향해 유유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때를 거스르려 힘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준비를 하며 현재에 머무는 법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걸어온 고통의 자갈길과 땀방울이 맺힌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그 모든 과정이 인연의 고리를 하나하나 엮어 당신만의 화창한 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숲속에서 번데기를 발견하고는 그 안에 나비가 나오려 애쓰는 모습이 가여워 가위로 고치를 살짝 잘라주었습니다. 쉽게 밖으로 나온 나비는 날개가 펴지지 않았고 결국 평생을 날지 못한 채 땅을 기어다니다 생을 마쳤습니다.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힘겨운 과정이야말로 날개의 기운을 불어넣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시련이었음을 수행자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을 누군가 억지로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고치와 같은 현실이 사실은 당신의 날개를 단단하게 만들어 더 높은 하늘로 비상하게 하려는 안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날아오를 하늘이 넓고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늦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당신에게 가장 완벽한 때일 수 있습니다. 일찍 핀 꽃은 일찍 지기 마련이나 늦게 피어난 꽃은 그만큼 깊은 뿌리와 견고한 줄기를 가져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만나는 운은 젊은 날의 번득이는 행운보다 훨씬 묵직하고 지속적인 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조급함이 마음을 흔들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 평온의 닻을 내리십시오. 때가 되면 만물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손바닥 위로 내려앉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는 다가올 시간을 신뢰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내는 일뿐입니다. 당신이 인연의 섭리를 믿고 고요해질 때 당신을 향한 운의 시계는 비로소 정직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부 기다림 속에서 준비하는 것. 기다림은 결코 멈추어 있는 정지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밀도를 높이는 가장 치열한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을 맞이하기 위해 무언가 대단한 기술을 익히거나 눈에 보이는 성취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준비는 오히려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텅 빈 그릇에 담기는 맑은 물과 같아서 그릇이 욕망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운이 쏟아져도 담기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넘칠 뿐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운을 조각하려는 고집을 버리고 세상이 보내주는
어떤 형태의 운이라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내면에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방을 깨끗이 치우는 일과 같아서 내 안의 소란을 잠재울 때 비로소 운의 발걸음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운을 낚기 위해 그물을 던지지만 정작 그 그물이 낡아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이란 바로 당신의 평상심과 삶을 대하는 태도의 결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할 것은 운을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운이 오더라도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내면의 중력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큰 복을 감당하지 못해 도리어 삶이 무너지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운을 담아낼 마음의 근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요한 시간은 당신의 감각을 예민하게 깨워 세상의 미세한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며, 동시에 거센 행운의 물결이 닥쳐올 때 휩쓸리지 않고 그 위를 유유히 항해할 수 있는 평형 감각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준비는 나라는 상을 지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시기에 이런 모양의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상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진짜 운이 옆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다림 속에서의 준비는 특정한 목표를 향한 질주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향해 나를 열어두는 깨어있음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고요한 수면처럼 마음을 유지할 때 달빛이 물 위에 자연스럽게 내려앉듯 운 또한 당신의 삶에 저절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의 능동적 수용이며 나를 비워 전체의 흐름과 공명하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멍하게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 신경을 끝으로 모아 공기의 흐름과 땅의 진동을 느끼며 찰나의 순간을 대비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또한 이처럼 정교하고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정성껏 처리하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향기가 됩니다. 운은 향기를 따라 움직이는 나비와 같아서 당신이 내면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으면 억지로 쫓아가지 않아도 스스로 날아와 어깨 위에 앉게 마련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이름 없는 선행과 보이지 않는 노력이 바로 그 정원의 꽃들을 피우는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만나는 운은 그동안의 삶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거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넘어 삶의 질서가 정돈되고 영혼이 안식을 찾는 대자유의 기회로 다가옵니다. 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신은 고요히 자신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끝난 영혼은 운이 올 때 결코 당황하거나 들뜨지 않습니다. 그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며 담담하게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나누는 여유를 보입니다. 그대의 기다림이 이토록 깊고 그대의 준비가 이토록 정갈하니 다가올 운의 크기 또한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할 것입니다. 가슴 속에 소란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정진에 몰입하십시오. 4부 운을 알아보는 눈. 운은 결코 화려한 금관을 쓰고 요란한 나팔 소리를 내며 우리 앞마당에 당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행운은 오히려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의 옷을 입고 우리 곁을 조용히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우리가 운을 놓치는 이유는 그것이 대단한 사건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눈앞의 작은 변화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목이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겉모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이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예민한 직관입니다. 마치 뛰어난 사냥꾼이 숲의 정적 속에서 나뭇잎의 아주 작은 떨림만으로 거대한 짐승의 움직임을 감지하듯
우리도 삶의 사소한 우연 속에 숨겨진 운명의 줄기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계산하는 분석이 아니라 가슴의 울림으로 반응하는 영혼의 감각입니다. 때때로 운은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고통이나 상실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찾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었던 이에게 거절당하거나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야 하는 시련이 닥쳤을 때 많은 이는 이를 불운이라 한탄하며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 거절이 더 큰 인연을 만나게 한 필연적인 문이었고 그 상실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 운명의 배려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운을 알아보는 눈은 눈앞의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이면에서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는 힘입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하고 묻는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운의 참모습이 그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위기는 운이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해 기존의 낡은 껍질을 깨부수는 거룩한 파괴일 뿐입니다. 또한 운은 사람의 입술을 빌려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지나가던 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내 가슴을 깊게 찌르거나 평소 가깝지 않던 인연이 건넨 엉뚱한 제안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 때로는 나의 단점을 보완하게 하려는 운명의 거울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있는 이는 신이 직접 찾아와 문을 두드려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마음을 열어둔 이는 작은 바람 소리에서도 운명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주변의 모든 존재가 나에게 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귀인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비로소 기적의 연속으로 변모합니다. 우리가 운의 징조를 포착하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물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마음의 소음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아무리 밝은 빛이 비쳐도 비추지 못하듯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으면 운의 미세한 파동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운을 알아보는 눈은 다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현존하는 깨어있음 그 자체입니다. 현재에 머물며 맑은 정신으로 일상을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구석구석에서 반짝이는 운의 파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차 한 잔, 창가로 스미는 햇살,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과의 짧은 대화 속에 이미 거대한 행운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씨앗을 발견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자만이 그것을 나무로 키워낼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오부, 조급함이 운을 놓친다. 많은 이들이 운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의 초조함이라는 불길로 자신의 복을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생기는 그 뜨거운 열망은 때로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조급함으로 변질되는 순간 운의 순수성을 해치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억지로 바퀴를 돌리려다 결국 소중한 인연의 질서를 깨뜨리고 맙니다. 조급함은 현재의 결핍에만 눈을 멀게 하여 이미 우리 곁에 도착해 있는 작은 축복들을 짓밟으며 지나치게 만드는 어리석은 안대와도 같습니다. 조급함은 또한 우리 내면에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내어 운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차단해버립니다. 운은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떨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마음이 초조함으로 들끓고 있으면 그 파동을 감지할 영혼의 안테나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맑은 호수에 돌을 던져 물결을 어지럽히면 비친 달 그림자가 부서져 형체를 알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조급하게 손을 내미는 순간 운은 저 멀리 달아나고 오직 비어있는 마음의 빈자리만이 운을 머물게 하는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멈춤은 퇴보가 아니라 운의 속도와 나의 속도를 맞추는 가장 고결한 조율의 과정입니다. 어느 숲속의 낚시꾼이
큰 고기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수시로 낚싯대를 들어 올리며 미끼를 확인하느라 온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수면을 휘젓고 물장구를 치는 동안 고기들은 모두 겁을 먹고 먼 바다로 달아나 버렸지만 정작 낚시꾼은 운이 없다고 하늘만 원망했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낚시꾼은 미끼를 던져두고 자신이 풍경의 일부가 된 듯 고요히 앉아 물밑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낚싯줄을 잡는 기술보다 기다림의 고요가 더 큰 물고기를 부른다는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서 세상이라는 바다에 정성껏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는 그 씨앗이 스스로 싹트기를 기다리는 신뢰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의 섭리는 한 번의 오차 없이 당신을 위한 결실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운이 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사실 자신에 대한 불신과 세상의 인색함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여 실제로 운의 경로를 뒤틀어버리는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유입니다. 조급함이 고개를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세상의 속도보다 앞서가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세상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완벽한 선물을 주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인연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작업을 믿고 당신은 그저 오늘 주어진 햇살과 바람을 즐기며 당신의 내면을 단단히 가꾸는데 전념하십시오. 6부,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들. 인연의 매듭이 풀리고 거대한 운의 물줄기가 당신의 삶으로 방향을 틀 때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운이 도착하기 직전의 징조는 대개 우리가 예상하는 화려한 축복의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소중했던 것들이 멀어지는 정화의 과정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익숙했던 인간관계가 이유 없이 멀어지거나 오랫동안 매달려온 일이 허무하게 마침표를 찍는 현상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시련이 아니라 새로운 운을 담기 위해 낡은 그릇을 비우는 세상의 필연적인 청소 작업입니다. 물이 끓기 직전에 가장 격렬한 기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는 반드시 기존의 삶을 지탱하던 낡은 구조가 해체되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는 상실감에 젖어 고통스러워하기보다 내 삶의 공간에 어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려 하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비워진 만큼 채워진다는 세상의 법칙은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비워진 그 자리에 당신의 수준에 걸맞은 더 높고 맑은 인연들을 채워 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때가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당신 내면의 지독한 고요함과 단순함에 대한 갈망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자극하던 세상의 유흥이나 타인의 시선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직 본질적인 것들에만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며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던 투쟁의 에너지가 사라진 자리에 깊은 평온이 깃듭니다. 이처럼 마음의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낮아지고 정돈된 상태가 될 때 운은 비로소 당신이라는 통로를 통해 막힘없이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운은 소란스러운 곳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고요 속에 깃드는 성질이 있기에 당신이 스스로를 단순하게 가꿀 때 세상의 모든 기회는 약속이라도 한 듯 당신을 향해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취향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변하며 일상의 리듬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대한 운의 궤도에 진입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한때가 되면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의 연결과 제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며 커다란 그림을 완성하고 잊고 지냈던 인연이 뜻밖의 소식을 들고 찾아와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운이 올 때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모든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일이 저절로 풀려나가는 경이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동안 당신을 가로막았던 장벽들이 한순간에 문으로 변하고 당신의 부족함을 메워줄 귀인들이 적재적소에 나타나 손을 내미는 기적이 일상화됩니다. 이 모든 현상은 당신이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닦아온 공덕이 때를 만나 만개하는 자연스러운 결실일 뿐입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찾아오는 것들은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단단한 모습일 것입니다. 젊은 날의 행운이 신기루처럼 화려했다면 인생의 후반전의 때를 만나 찾아오는 운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당신의 삶을 영구적으로 지탱해줄 안식처가 됩니다. 당신은 이제 그 운을 다룰 줄 아는 지혜와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비심까지 갖추었기에 찾아온 복은 쉽게 달아나지 않고 당신의 가문에 깊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조급함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온 운은 당신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삶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다가오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풍파는 사실 이 눈부신 정착지로 당신을 인도하기 위한 자비로운 바람이었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7부 당신의 운이 오고 있다. 당신의 운은 이제 더 이상 저 멀리 미래의 수평선 너머에 머물러 있는 추상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당신의 숨결과 보조를 맞추며 현실이라는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고요히 자신을 닦으며 기다려온 이유는 단순히 복을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알 수 없는 평온과 이유 없는 확신이야말로 당신의 운이 이미 문턱을 넘어섰음을 알리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운은 믿는 자에게는 필연의 발걸음으로 다가오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신기루처럼 멀어지는 성질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운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진정한 운의 도래는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족함에 매몰되어 결핍을 노래하던 입술이 어느덧 현존하는 사소한 것들의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운명은 이미 빛의 궤도로 진입한 것입니다. 운이란 외부에서 쏟아지는 소나기가 아니라 당신 내면에 잠들어 있던 신성한 생명력이 외부의 인연과 만나 일으키는 거대한 파동입니다. 그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던 정체의 시간들은 이 파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응축시키던 신성한 멈춤이었음을 이제는 온전히 긍정하십시오. 당신이 지나온 모든 눈물과 한숨은 이제 찬란한 진주가 되어 당신의 삶을 장엄하게 장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가오는 모든 인연과 기회를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설령 그것이 당신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올지라도 그 이면에 숨겨진 세상의 거대한 축복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을 유지하십시오. 운을 맞이한 자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는 집착 없이 누리고 대가 없이 나누는 넉넉한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복이 당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타인과 세상을 향해 흘러갈 때 그 운의 생명력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행운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행운을 창조하고 전파하는 빛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그대의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막혔던 인연의 매듭이 풀리는 기적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필연이 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신기루가 된다고 말입니다. 다가올 당신의 복을 확신하신다면 댓글로 나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확언해 보세요. 당신의 그 확신이 현실이 되는 경이로운 기적을 곧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